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9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세상에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짓지요. 그래서 죄 지은 것들을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충성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우리가 죄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성도로서 충성하지 못한 것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리길에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진리판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일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오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일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가지된 존재 목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무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인간의 만물이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농부와 나무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마른 가지였고 버려진 가지였고 죽은 가지였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겠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존재 목적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서 가지의 존재 목적을 찾는다라면은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가지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나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죠?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바로 나입니다. 나는 가지로 나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지가 잘났다고 하면은 그 가지는 잘리우고 맙니다. 나무는 농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가지가 예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도 사람들은 가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밤이 익어가지고 떨어집니다. 밤나무 가지가 참 좋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밤나무가 좋아서 좋은 과실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나무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나무를 사랑하고 칭찬을 합니다. 바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지는 절대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가지된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칭찬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칭찬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하고 공부를 하여 취직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집에서 주부 일을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지된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망하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숨을 쉬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시대의 가장 좋은 가지, 신약시대의 가장 좋은 가지를 뽑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좋은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4번 파산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동족의 위험을 만났고 이방인의 위험을 만났고 신의 위험을 만났고 광야의 위험을 만났고 바다의 위험을 만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신약성경의 가장 좋은 가지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가 되게 하려 하노니 바울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기뻐하였고 나무를 위해서 죽음에 처하였을지라도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치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별거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꽃을 피고 그 영광은 나무가 가져갑니다. 가지는 꽃을 피지만은 그 가지가 좋은 꽃을 피웠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만은 그것은 바로 나무가 그 영광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농부가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가지는 그래도 기뻐합니다. 연약한 가지는 주인에게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드린 것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표도 안 납니다. 드려봐야 하나님께서는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려라, 또 뭐를 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잖아요. 그 명령들을 순종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는 표도 안 나요. 또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면 가지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다면 그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약속을 받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척은 가지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척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없는 가지를 모두 죽은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가지는 나무가 있으면 가지는 살아납니다. 비록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봄철에 싹이 나기 전에 또 아니면은 가을에 전지를 하지요. 죽은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죽은 가지 잘라버렸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가지가 같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죽은 가지는 잘라 버려야 나머지 가지가 튼실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가지는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죽은 가지를 잘라버려야만이 나머지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이웃, 내 가족 버리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고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고 우리는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들은 잘라 버려야 됩니다. 가지가 없어진 것 같은데 나무에 붙어 있는 남은 가지에서 다시 100배의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가지를 나무를 위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0,00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무를 선택하고 붙어 있으므로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나무가 농부를 위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가지들은 성경에서 두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는 율법 명령에 대한 상급의 기록이랍니다. 두 번째는 윤리생활은 교리를 바탕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7절 말씀에까지는 교리이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가지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만이 나는 꽃도 필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지는 나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지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겨울에 추위로 인해서 또 여름에 뜨거운 것으로 인해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벌레 등으로 고통이 계속 닥쳐옵니다. 가지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신의 생명줄인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고통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떨어져 간 가지는 마지막은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알고 있죠? 나무에서 떨어진 자가 마음대로 호의호시 가다가 부자가 죽어 음부에 내려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못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부자가 나무에서 떨어져 제멋대로 호의호식 하다가 음부에 내려간 것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받지 못한 죄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2가지, 신약에서 1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죄, 첫 번 살인자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고의적인 살인죄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이든지
자신의 생명이든지 생명은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타인을 실수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용서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은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100% 계획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용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가지가 바로 나무에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나무는 죽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생사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나의 생사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다. 예수님은 나의 나무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삽니다. 그러나 존재의 목적을 모를 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맙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방황을 할 때 나는 가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나무를 위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나무 대신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사화복,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이렇게 하면 나무를 아름답게 농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이 곧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가지가 마르지 않고 좋은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